지난 시간 드디어 에베소서와 함께한 9개월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에베소서가 끝났으니 오늘부터 어떤 말씀을 시작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한 11월쯤부터 에베소서가 끝나면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했으니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볼까? 아니면 다시 어떤 신약 성경을 해볼까? 근데 에베소서가 끝날 때가 될수록 어떤 한 가지 마음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설교하고 싶다. 그런데 막상 설교를 하겠다고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부터 배운 분들이라면 더 이상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복음서를 설교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부담이 됐습니다. 너무 식상하면 어쩌지? 너무 재미없으면 어쩌지? 그래도 이상하게 복음서를 설교하고 싶다. 이 생각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꼭 복음서를 설교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성경 공부를 나누면서 역시 내가 복음서를 하기로 선택한 걸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낭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다, 낭만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신다고 합니다. 진리가 무너져 나가는 시대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낭만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면에서 복음서가 아주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이야기, 낭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낮은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린 그 아름다운 사랑,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부활과 함께 역전의 승리를 가져온 낭만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생각나신다고 한 것이 성령의 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설교하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6가지의 도구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건가입니다. 혹시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바로 레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4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짧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그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마가복음은 16장입니다.
외우셔야 될 것 같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등한시 여기기도 했습니다. 너무 짧아서. 특히 4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그저 마태복음의 축소판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두 개의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 마가복음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 아니지?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거쳐야 할 가벼운 준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지 배우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하는지 조금씩 짧게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을 읽기 위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한 종합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임머신을 타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봤던 성경 만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만화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사는 어떤 아이가 한 로봇을 만나게 됩니다. 그 로봇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과 함께 과거로 돌아가서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고 성경의 사건을 보고 돌아오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도 저런 로봇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응? 나도 과거로 돌아가서 다윗을 만나고, 나도 과거로 돌아가서 모세도 만나보고, 특별히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보고 예수님하고 한 번만 이야기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직접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배우는 동안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겁니다. 아마 어떻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 당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역사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 과거의 사건들을 배우는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 문화와 관습,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 그런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들을 배울 때마다 마치 그 과거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보였던 그 시대가 머릿속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는 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의 냄새를 배우고 상상하면서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에 오실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행을 떠나는구나. 그것도 특별한 여행,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명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마치 탐정과 같은 기분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특히 명탐정이 되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생략되어 있거나 침묵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읽어내야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비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알아내고 찾아낼 때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과 쾌감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정말 성경이 재미없었습니다. 전도사 하던 시절에도 설교를 하던 도중에도 성경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설교를 할 때는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은 짧게 하고 그리고 적용을 길게 하려고 했습니다. 대학원 1학년 때까지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한 3년 할 때까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성경 너무 재미없다. 현대 설교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부분은 줄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에 이제 지겨워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 1학년 중간에 넘어가면서 한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분은 성경만을 가르치면서 평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저희 학교만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특별히 미국에 계신 분을 초대해서 모신 겁니다. 사실 그분의 수업을 들을 때만 해도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수업들, 제가 듣고 싶었던 수업이 다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경 가르치는 과목에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이게 성경의 재미였던 건가? 이게 말씀의 재미였던 건가? 그렇게 한참 재미를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아니고 저희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읽고 나서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질문을 20개를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죠. 본문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한 절에 하나씩 질문하면 충분하겠지. 궁금한 거 간단하게 질문해서 가면 되겠다. 그런데 이게 질문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한 5개, 6개 충분히 질문했죠. 10개 넘어가니까 슬슬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12개, 13개가 넘어가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반복해서 또 읽어보고 상상하면서 겨우 질문 20개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과제를 제출했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한 가지 숙제를 더 내주셨습니다. 무슨 숙제일까요? 이번에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질문도 겨우 했는데 이 답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10번, 20번, 30번 읽었습니다. 40번? 읽었는데도 답이 안 나오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도 읽어보고 뒤에 있는 이야기도 읽어보고 쭉 연결해서 읽어보고 답을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겨우 답을 채웠는데 그런데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주석책을 찾아보고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찾아보고 또 교부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또 역사책을 찾아보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찾아보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정말 구석구석 내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해라. 그리고 답을 찾아라. 단 아무런 근거 없이 상상하고 근거 없이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눈이 필요하고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 전체적인 배경, 문화, 습관, 사람들의 생각 등등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고 명탐정처럼 추리하고 추론하고 상상하면서 그 말씀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맞추어져 있지 않던 퍼즐이 하나씩 맞추어지고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쾌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 작업을 다 하고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질문하고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로 목회자인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설교를 할 때 중점을 두는 것이 내가 궁금해했던 것,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이 과정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하고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내는 쾌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을 하는 동안에 성경을 읽는 즐거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깊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정말 재미있게 깊이 있게 듣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미리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에서는 한 2015년 정도부터 사사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성경의 재미를 알게 되었던 게 사사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제가 그걸 배웠을 땐 대학원 한 1학년쯤이었고 대학원 1학년 2학년쯤이었고 성경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어서 야, 내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오직 성경만으로 설교를 해보자. 뭐 예화 뭐 여러 가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경만 전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대상은 청소년들이었죠. 청소년들이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어했던지 제가 이제 사사기를 하다가 뭐 다른 성경 말씀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돌아와서 어느 날 제가 오늘 말씀은 사사기 몇 장입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동시에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오늘도 지겨운 설교의 시작이구나. 뭐 당연한 이야기죠. 뭐 어렵고 힘든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또 제가 또 설교를 막 배우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딱딱하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 설교를 들었던 친구들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지겨워하고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그분이 한 번은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요즘 설교가 너무 재미있어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재미없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뭐 저만 재미있지. 근데 무슨 이야기인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둘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이 아이의 성장과 함께 성경을 일독하고 싶어서 나중에 아이가 크면 내가 너의 성장과 함께 성경을 같이 읽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멋지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본인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요즘 제가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깊이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궁금하고 생각했던 부분을 전도사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았는데 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내가 답을 나름대로 내었던 게 맞았던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느껴지는 쾌감이 있더라고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역시 이 말씀의 은혜는 준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 주일마다 가장 은혜를 받으시는 분은 아마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먼저 말씀을 알고 또 올라와서 잘 읽기 위해서 여러 번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궁금한 게 생기고 또 그 사이에 설교 말씀과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먼저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에 와서 설교 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다가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마가의 심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마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마가 요한이다, 뭐 들어보셨죠?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마가가 성이고 요한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가나 요한 둘 중에 하나로 불러도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물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인 정황으로 볼 때
마가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습니다. 그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던 장소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최후의 만찬상을 준비한 장본인이 이 마가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게다가 이 사도 바울을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운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가는 어렸을 적부터 기독교 신앙의 분위기에서 성장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마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요한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마가는 선교 여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마가를 용서하자고 주장합니다. 삼촌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넓은 마음이었는지 용서하자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 한번 이렇게 실패했으면 다음에도 또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건으로 싸우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초대교회 사회에서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사역자로서의 길이 충분히 열려 있었는데 바울의 눈밖에 났으니까 사역은 끝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시에 바울은 굉장히 급하고 강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엄청나게 자존감이 상했을 겁니다. 이 사역자로서는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는 규모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마가가 비록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동하심 가운데 마가복음을 썼을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실패자를 위한 복음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서가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반복되는 실패로 자책감에 쌓여있는 우리를 위한 복음, 지쳐있고 낭망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5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제 아들 윤희의 돌잔치에 오신 분들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돌잡이를 하게 되면 돈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판사봉을 놓고 먼저 짚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희 돌잡이 때는 한 가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 인물 인형들을 세워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집으면 그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그 사람처럼 닮아가기를 바란 겁니다. 거기에는 요셉 인형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부부가 가장 원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 인형을 가운데다가 놓고 꼭 저걸 잡아야 된다,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쳤습니다. 역시 똑똑한 윤희가 예수님 인형을 잡더라고요. 정말 윤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윤희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돈이 많지 않아도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가장 기대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던 제자들처럼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신앙의 성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실패합니다. 영적으로 실패하고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실패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를 크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가처럼 그 실패를 딛고 우뚝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